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만약에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면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한들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그 서울대학 박사과정을 이수해야 할 정도로 모두 다 거기 들어가야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 하라라고 하는 법이 248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자신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신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전에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에서 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은 수영 모자를 안 쓰시더라고요. 수영 모자를 안 쓰셔도 수영장에서 제재가 없으셨습니다. 저는 목사인 것을 밝히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정말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종교입니까? 저는 오히려 기독교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착한 행위나 구제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행위의 기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613가지의 구원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진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격이나 어떤 내 노력이나 어떤 형식이나 율법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그 많은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 마지막 그 로마까지 가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가는 곳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유대인들의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힘겨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5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바울 일행이 지금 쉬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며 다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거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이 모세의 법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할례가 뭡니까?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치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므로 이 몸에 흔적을 남기고 유대인들은 그 흔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으로 여기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집사님의 이 팔뚝에 이제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트가 그려져 있고 그 하트에 영어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니셜입니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영어 이니셜로 새겼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표시로 지워지진 않는 문신으로 여기다가 새겨 넣어 몸에다가 그거를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설교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가정을 해서 만약에 오늘 오후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 유명한 분이 저기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흥 강사로 오셔서 이 자리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오후에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불려가겠죠. 어리둥절하겠죠. 교회는 혼란에 빠지겠죠.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란이 일어났다, 밀란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막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부적인 전쟁,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막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막 갈라지고 이쪽과 저쪽 의견이 갈라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네가 구원받았냐? 내가 구원받았냐? 야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느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느냐? 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좀 내란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깨어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디아, 사이를, 블로스,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깨트리고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을 일으켜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교리 논쟁을 일으켜서 교회의 부흥을 방해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다.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흥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은혜로 부흥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런 시험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냐?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흔들려는 시험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흔들려 놓으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참된 진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시리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후에 회의하다가 남선교회 회의하다가 여전도회 회의하다가 재직 회의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회의를 잘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이 종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동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3절. 자, 사도행전 15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들이 가는 길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가는 도중에 작은 도시를 마을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회의를 하러 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해 생각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실제 그들의 삶에 살아계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와 대화도 나누고 그의 인격도 느끼고 손도 잡아보고 교제도 하고 그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오는 곳이 길이 기쁘고 즐거워서 가는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만 하면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것도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형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지식만 가지고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어도, 그런 지식이 부족해도,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느끼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의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추상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실제 살아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쁘게 나누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생각만 가지고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에게는요, 그런 믿음의 생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에너지를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옥의 그 안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말씀 묵상 본문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실제로 그 현장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 내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고,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죠. 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서, 자,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신들이 이룬 성과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자, 6절에서는 또 사도들과 장로들이 또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7절에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했죠. 이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7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네, 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오래전부터라고 했죠. 자, 이 오래전부터는 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래전.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기준으로 오래전,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일,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오래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고넬료가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택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내면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누구의 마음을요? 고넬료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사.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테스트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여기 멍에는 율법입니다. 우리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왜 지금 예수 믿는 저 제자들에게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1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정리를 내린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중 베드로가 정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다면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겠죠. 계속해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오래전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을 주셨고 그 이전에 환상을 주셔서 먼저 고넬료의 편견과 고넬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런 결론을, 이런 진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주시고 다 작업을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논쟁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리와 여러 가지 율법과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하려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말씀만 읽어보았지만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베드로,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 그리고 바울, 바나바를 비롯한 이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동일한 뜻을 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견해, 바울의 견해, 바나바의 견해, 그리고 야고보의 견해, 그들의 견해가 일치한 것은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분명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이 진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 야고보에게 임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것이 지난 2000년간 변함없는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지금도 증언해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충분해서, 내가 잘 갖추어져서 구원받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와 동일하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잘났다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뭘 잘했다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누구에게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우리 지체들을 서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여러분, 주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 은혜임을 내가 알 때에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너는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지기를 1분간만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너는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똑같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은혜로 동일하게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닫기를 위해서 주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분간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